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같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읽으세요. 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왜 요셉은 오늘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 확인을 하고 그 확인과 함께 확정, 뭐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확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대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총리가 되고 또 형님들이 과연 그 언약대로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요셉이 확인한 게 있죠. 언약이 과연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뭡니까?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중에 우리 인간이 받은 언약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사실 인간이 우리 늘 받고 있는 말씀 중에 요즘 최근의 말씀 중에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파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제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요 문제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인간에게 당장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특징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꿰트릴 거다. 너희들의 죄와 수치는 이 가죽옷으로 가려라. 희생 십자가 피로 가려라. 하나님은요 당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앞으로 일어날 걸 알려주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진짜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걸 행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성취가 되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언약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이 2장 16절 17절의 언약이 성취되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성취되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잖아요. 영적 죽음. 이거는 영육간의 죽음입니까? 이 영육간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게 돼 있고 영이 이미 이제 죽은 것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게 성취가 돼 버려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그리고요 보세요. 네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요 이제 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다 결혼하면서 사람이 육신이 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미리요 딱 어떻게 하시냐? 그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누굴 부르시는 겁니까? 노아와 그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요 앞으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시대를.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과연 그 언약대로 7장 우리 1절부터 쭉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미리 말씀하셔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 성취하실 것을, 성취될 것.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걸 쫓아간 거죠. 근데 사실은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그랬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때 바로 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해 봐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줬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인데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한참 뒤에 주시고, 또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맞죠? 특히 뭐 계속요 13장에서부터 많이 나오는데 15장이 좀 대표적이죠. 15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때 뭐예요? 13절부터 21절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일방적 제사도 이제 일방적 계약도 맺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긴 줄 건데 네 후손에게 줄 거다.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이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심판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냐? 400년. 그래서 400년 동안 네 후손이 어떻게 될 거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손님이 될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미래를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특징이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하나님 다 아셔요. 맞죠?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떠나보내는데 왜 떠나보내냐? 그쪽도 12두령의 그 큰 이제 민족을 만드는 조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보내는데, 그때요 이삭에 대한 얘기, 이삭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네 아내 사라에게, 너와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있을 것인데 내 언약을 그와 맺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18장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뭐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시면서, 요때 여러분 요 장면 요 말씀들 찾아보시면 이제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딱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도 요때 웃었거든요. 하나님 무슨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식입니까? 아들입니까? 웃었는데 요때 사라도 웃었는데, 사라는 어떻게 했냐?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어째 사라가 웃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는데,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와 모든 걸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람들은요 거의요 내 생각 내 기준이요 이걸 못 벗어나요 잘.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틀에 딱 묶여갖고 거기 끌려가거든요. 이렇게 쫙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사라가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못해,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을 전부 다 이렇게 믿어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되냐면요, 내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변화했다, 응답받았다, 아니면 지금 승리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받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라가 뭔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잉태케 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응답이 몇십 년 만에 이제 왔죠. 25년 만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25년 전에 분명히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사이 인본주의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이 과연 약속한 대로 딱 이렇게 응답을 주시니까 이제 뭐가 딱 체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 하시네.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힘을 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할 때요 교회 역사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요 그 고백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딱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이번에 노회에서요 이제 노회를 딱 진행하는데 황관주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목사 임직식도 하시고 딱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 우리 모든 걸 하는데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뭔가를 이제 본 거예요.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도 그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딱 그거 들으면서 그래 맞지. 그냥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걸 제가 이제 오직의 응답이라고 늘 이렇게 창세기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요 벽을 잘 못 넘어섭니다. 왜 못 넘어서냐면 아직도 나라는 거에 계속 걸려요. 내 염려 또 찾아오고 내 생각 또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된다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걸 봐야지 하나님 하시네? 요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딱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요 그 다음날 바로 데리고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번제로 진짜 칼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요 단순히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를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과 명년, 내 아들 이삭, 네에게 낳는 그 아들과 언약을 맺으려 하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이요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만들려고요 자꾸 어떻게 해요? 몰아넣는 거예요. 야곱이 그 고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때 체험했잖아요. 이때 체험하니까 아예 오직을 해버려요 처음부터. 그랄 땅,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이 땅 떠나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삭을 복주고 100배 먹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삭을 거기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샘 근원을 얻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하나님 완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주시고,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범사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우리의 동맹매자까지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볼 만큼. 근데 야곱은 이게 문제 꼭 당해갖고 막 죽을 위기에 다 되니까 그때 돼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엎드릴 때 뭘 체험해? 33장에 형님이 완전히 변화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요 35장에 우리 봤잖아요. 맞죠?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문제 생기니까 딱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기 전에 이미요 베델로 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겼죠. 근데 이제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심. 여러분 그 싸움 중에 싸움이요 뭐하고 싸움이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그 메시지 원고를 뽑는데 오늘 깜빡하고 메시지 원고를 안 뽑았어. 뭔 정신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제 띄워놓고, 아까 메시지 여기다 보내놨으니까 여기다 띄워놓고 지금 이거 보면서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놓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이거 없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본문을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좌표로 적어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냐면요. 저는 이거 딱 이게 성경 말씀 찾아보고 딱 조사하고 딱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게 어떻게 들어와 있냐. 제가 출애굽기 얘기 드렸잖아요. 출애굽기 3, 4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잘 안 믿으니까 막 죽이려고까지 하시죠. 근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모세가 이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5장부터 12장까지 사건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딱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모세가 믿음이 없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모세가 분명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14장에 13절 14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지금 봤던 저 애국군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럼 모세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진짜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삶 오늘을 여러분 왜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말씀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피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따라가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서요 깊이 있게 잘 못 봐요. 그리고 거의 거기서요 요 부분에 깊이 집중을 안 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다 말씀대로의 일이라면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 하고 있어요?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죠?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도 죄짓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마귀 일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흑암이 그때 떠납니다. 여러분 묶이고 잡히고 누렸던 죄악과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수지 맞은 거 있죠. 보호자와 통한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거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정확하게 말씀 깨닫게 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말씀 성취에 확인한 겁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42장 43장의 형님들을 만나면서 뭘 하는 거예요? 1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1차 확인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베냐민이 없어. 11 볏집단이 와야 되잖아요. 나에게 11 볏집단이 와서 절을 하고 11별이 와서 절해야 되는데 10 볏집단 와서 그건 뭐예요? 아직 하나님 말씀 성취 시간표가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이 살아있냐 이 형님들이 워낙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옛날 했던 그 상처가 아직도 그래서 요때 보면요 아직 약간 상처가 좀 있어요. 좀 상처가 이게 남은 상처가 좀 있어요. 요셉이 여기 보면은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처는 아닌데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확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제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갑자기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요셉이 13절까지 보니까 아니 요셉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상한 거짓말 거짓 짓거리를 또 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처음엔 스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이제 은잔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베냐민 집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자기 청지기를 보내갖고 잡아온 거예요. 잡아왔는데 그때 뭐냐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혹시나 그 잔을 가진 사람이 너희들 중에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이게 형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 사람은 종으로 삼겠다. 그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만 죄가 있다. 근데 이게 누구 집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집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너희들이 한번 내가 당했던 고통 한번 먹어봐라. 한마디로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일까요? 사실은요, 요걸 딱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딱 읽어보셔서 기억나시겠지만 마지막 절까지 딱 보시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요때요, 사실은요, 첫 번째 이 베냐민만 두고 가라. 14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요셉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내가 점 잘 치는 줄 모르겠냐.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다 노예가 되겠으니까 우리 다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하고 유다가 얘기하는데, 예. 근데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렇게 결코 안 하겠다.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겠다. 너희는 아버지가 편안히 올라가라. 일부러 유도 신문합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일부러 베냐민만 딱 걸어요. 왜 이 베냐민만 걸었을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거에서 좀 설명하겠지만 요셉은요, 요 형님들이 이따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관찰한 겁니다. 그때 유다의 이제 뭐예요? 그 항변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항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이 바로와 같은 이인데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셔갖고 우리에게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 동생에 대해서 우리 꼭 다음번에 올 때 데려와야지 너희들 뭐 이렇게 스파이 혐의 없다 그래서 이게 동생을 데려왔는데 이 동생 위에 형이 있는데 그 형님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막내만 남았는데 이 막내까지 없어지면 아버지와 생명이 그 동생하고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생이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술로 이제 죽음에 이제 이르게 될 겁니다 하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아달라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이게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막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희생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오히려 노예가 돼도 괜찮으니까 이 아이는 보내달라 하면서 저는 유다가 왜 이제 나중에요 이게 장남적인 어떤 축복들 그리고 왕권의 축복들이 왜 왔는가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안에는 보면요. 근데 이 유다는 끝까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그리스의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가요 완전히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버려놓고요 막 진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히 나중에 우리 창세기 이제 마지막 거의 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한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게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요셉은 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제 요셉이 뭘 확인하냐? 두 번째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 확인하면서 그 이유,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답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정답, 해답, 응답, 축복 이런 걸 확인하고 있었는데 자기 내부에서는 결론이 났어요.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있잖아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안에서 주신 절대 언약을 요셉은요 딱 가지고 있었죠.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사이에서 사실은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 언약 속에서 분명히 이때 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고 지도자 이 언약을 받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는 12절부터 36절을 보니까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형님들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요 요셉은 요 사건을 통해서 왜 나는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말로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했을까? 대신 죽이려 했을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셨다. 계획 있는 일이다. 왜냐? 노예하고 감옥을 통해서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요 본인 안에서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어지긴 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동생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왜? 베냐민이 나랑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형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형님들이 옛날하고 똑같은 미워하는 상태, 그리고 자기 동생은 사랑하고 자기들은 사랑을 덜 받으니까 막 이런 어떤 상태라면, 저 베냐민을 미워한다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 보이겠냐? 잡아가십시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형님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딱 본 거예요. 근데 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날 잡아가십시오. 우리 전체를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요 이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했지? 내가 그렇게까지 미워할 만한, 물론 고자질도 하고 물론 잘난 척도 하고 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내가 죽여야 될 만큼 노예로 팔릴 만큼 나쁜 짓이었나?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었고, 분명히 요셉은요 요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었지만 그게 하나님이 저 형님들의 저 마음까지 저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잘못도 있었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내가 노예로 팔린 거는 전적으로 형님들을 어떻게 보면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그렇게 몰아가신 거구나. 그래야 내가 노예로 팔리니까. 그래야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딱 같이 연결돼서 어떻게 해요? 답이 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게 이제 확신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원래 저 모습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으로 나를 몰아넣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서 분명히 메시아와 지도자 언약을 위해서 그 성취를 해서 우리 가문을 부르셨는데,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구나 라고 하는 답을 낸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요 인생에 살다 보면요 많은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재적용이 되고요 미래를 향해 재창조를 향해 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가 오늘과 미래로 연결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과거가 재해석이 안 되면 오늘 재적용, 미래의 재창조가 안 돼요. 사실은요 요셉은 내적으로는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고 있었지만 형님들의 마음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요
이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게 완전히 확신이 될 만큼 확정이 딱 돼버린 거예요. 요 사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이구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 다 지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라는 거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했다, 인정. 그래도 다음 주에 볼 45장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No.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마음까지도 건드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흉년 시대가 올 게 분명하잖아요. 미래에 놓고. 흉년 시대에 우리 가문을 죽지 않게 하려고. 그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400년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어. 그 400년에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이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완전히 확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확정 딱 되어지는 부분으로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저희 사모하고의 막 싸움들,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 만나서 포럼에 볼수록 하나님이 오늘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돕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미리 보기를 시킨 거예요. 미리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누리고 미리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정복하고 성취 다 해놓으신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성경의 진리라니까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빨리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건 막 이런 것들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이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안 찾으니까 맨날 계속 걸려드는 거죠. 그죠? 다윗이 물어봅니다. 형님들이 너가 여기 전쟁터에 놀러 왔다. 다윗이 했던 말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여기 온 이유가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고 저걸 보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하고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돌팔매 연습을 하고 있고 사자도 쓰러뜨리고 곰도 쓰러뜨리고 늑대도 쓰러뜨리고 다 쓰러뜨리고 있었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왕에게 얘기했는데 왕이 그 얘기 듣더니 갑자기 급하게 수긍하는 거예요. 오, 그래? 네가 그렇게 쓰러뜨렸다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원래 안 내면 대표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 목동 소년을 어떻게 내보내요? 근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을 듣고 포럼을 딱 듣더니 감동이 돼갖고 그래 한번 가봐라 이렇게 됐다니까요. 말이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앞에 서잖아요.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나간다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났지만
대표로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놨다면서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약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 일, 사건, 어려운 그 현장이 언약 성취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되고 그 응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디 안에 있냐, 누구 안에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여러분 자꾸 그거 보라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가 전부 다예요. 예배 시간에 졸리고요, 말씀을 잘 안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요, 밥 많이 먹고 식곤증 오고 막, 아니면 막 피곤하고 막 이래서 오는 것 같죠.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딱 위에 걸어요. 딱 예배 딱 못 드리도. 근데 예배 딱 끝나잖아요. 갑자기 잠이 탁 날아나가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요, 예전에요, 진짜 밤을 막 꼬박 새갖고, 이틀을 꼬박 새갖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갖고, 근데 그때 화요 집회를 경안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너무 기억이 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한데 말씀 너무 듣고 싶은데 나 너무 피곤해요. 막 진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그냥 졸려갖고요, 막 이렇게 꾸벅꾸벅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다른 시간은 모르겠는데 말씀 들을 때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찬양 시간 때 다 졸았어. 근데 말씀 딱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더니 정신이 갑자기 탁 맑아지더니 메시지 딱 듣는데 메시지 다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딱 생각해서 이미 나는 오늘 피곤해, 나는 오늘 이래, 딱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그 사이에 딱 들어와서, 그래 너 오늘 피곤하지, 너 그래 오늘 힘들지, 그래 하고 타협, 그래 체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싹 잡혀서 그 시간을 잃어버려요. 저는요, 영적인 게 너무 리얼하다고 봐요. 너무 리얼해요. 우리가 조금만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요예배 지금 여러분 현장에 와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데 듣다 말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코로나 4단계 딱 예배 볼까, 딱 들어와 갖고 사단이 딱 그거 깨지는, 생각 깨지는 그 순간까지 못 오게 만들어요. 언제까지냐? 생각 깨질 때까지, 그 흑암 깨질 때까지 못 와요. 예배 못 가게 하는 흑암은 딱 걸어버리잖아요. 딱 그거 끝낼 때까지 못 와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아무리요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딱 드려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가 사단이 나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지? 예배가 안 되지? 기도가 안 되지? 뭐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지?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 안에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왜 봐야 되냐, 요셉은 봤다니까요. 형님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야?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상처거리도 아니에요. 문제거리도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많은 일에 이렇게 질문합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신분을 갖고 있죠. 속지 마세요.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배도요, 여러분 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딱 잡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결국 응답이 되니까. 분명히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패 안 해요. 우리는 이미 승리 보장돼 있어요. 넉넉히 이긴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발판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 일이 생겼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 성취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세요. 어디까지 하면 되냐? 답 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 일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성부 안에 주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걸 방해하는 게 누구나 나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라. 내 거 내려놔라. 나 중심 내려놔라. 내 동기 내려놔라. 내 염려 내려놔라. 하나님 것을 붙잡아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랄 거예요. 요셉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걸 확인했고, 아 그게 전부 다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아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내가 팔릴 때 형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구나. 이 동생을 보니까, 동생을 끝까지 지키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나에게 그렇게 안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내가 애굽의 노예로 오고, 그래야 내가 청무가 되고, 그래야 내가 뭐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 바로왕도 만나고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구나. 그 사건에 나를 집어넣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나간 일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막상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간증하시겠습니까? 나의 여태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은 왜 그렇게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뭐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거, 막 문제 당한 거 있잖아요. 그거요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착각하고 살아요. 전 그렇게 봤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많은 어떤 그런 기도를 좀 담고 있는데, 1번을 어디다 주냐? 예배 성공해 두세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럼 진짜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시고요. 그래 오실 수 있는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그래야 예배 체질됩니다. 예배 체질 안 되는 데는요,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홀로의 예배, 함께 예배 체질 되셔야 돼요. 안 됐다, 그럼 계속 사단이 거는 거예요. 사단은요 언약 잡고 언약 믿고 있으면 성취되는 거 아니까 자꾸 말씀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 안 잡게 만들고, 기도 안 하게 만들거든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만 안 보면 돼. 진짜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돼. 증인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삶 오늘 못하게 만들어요.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건 진짜 제가 여태까지 저 자신에게 확인한 거고요.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 다들 그게 문제다. 여러분 풀려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따라가자. 예배 속에 들어가자.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받았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죠? 최고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다 주셨는데 이게 자꾸 사단에게 걸려서 뭔가요 우리가요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 가져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속에 못 들어가고 자꾸만 속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확인했구나, 확정했구나, 확신 가졌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인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